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이제 이어진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아들들이 마치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하몰과 세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안을 하죠. 자, 하몰과 이 세겜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원하는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매매도 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할례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당신들의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겜을 말하는 건데, 그 부족의 이제 추장의 아들이고 하니까 그가 서두르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동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몰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족 족속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서로 이제 서로 왕래도 하고 또 혼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자, 이제 이 하몰과 그의 족속들이 이 야곱의 족속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할례를 하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며 재물이며 이런 짐승들을 다 우리 거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지금 함께 받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이렇게 할례를 지금 받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몰과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그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로 가세를 한 것 같아요. 여러 아들이 그랬으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죽인 것은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죽이고 다른 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노략질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양이며 소며 낙이며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까지 그들의 재산까지 다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까지 이제 잡아와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아버지와 상의돼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 지금 자기의 숫자는 적은데 그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나와 우리 모든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할 텐데 어찌 그런 무모한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하게 하고 그 할례가 그 사람들의 거동을 불편하게 하는 걸 틈타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살육하고 노략질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특별히 여기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만 이들이 마치 가장이 된 것 같이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부모고 아버지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억울하도 아버지와 상의를 하거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은 마치 압이 없는 자식들처럼 철부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뭐가 없냐면 지금 이 부모의 존재가 지금 없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가 있긴 있지만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자식들 잘못이 아니라 야곱의 잘못입니다. 평소에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모의 존재와 부재가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혹은 가정에는 가장에게 상의를 하든가 또 그 절차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제를 받고 어떤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야곱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아버지로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자기 동생, 자, 여기 지금 야곱 아버지는 하나지만 어머니가 넷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넷이다 보니까 자기 이제 친어머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있죠. 이 디나는 지금 레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딸이니까 그 레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바로 여기 이제 시몬과 레위예요. 그들이 이제 더 자기 동생에 대한 누이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디나의 문제를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저 사람들을 죽이자.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화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같은 그런 분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이 굉장히 유약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것 같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따르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닌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딸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이곳에 온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같은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거쳐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좌우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여동생을 창녀로 대우한다는 이 부당함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해하는, 그리고 강도 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강탈하고 노략질하는 이런 도둑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말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해서 정말 그 가장에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왜 아버지는 침묵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속으로 생각한 게 있겠죠. 아버지는 무능해, 답답해. 저게 무슨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말을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서 비겁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지금 야곱은 찾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도 참고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누구로부터 어떤 그런 위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정당한 방법을 찾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악한 어떤 그런 대적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활짝활짝 열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